2024년 1월 7일 청원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고자 하오니 바라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무익한 일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권력자들을 징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며 개방과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해 많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뽑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가 나타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 달려갑시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등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의 그릇을 키우고 그 안에 생명님의 생수를 담아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장인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김장훈님, 송정윤 청년, 김봉수 안수 입사님 다 드렸고요. 새해 감사헌금 윤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드렸고요. 김기호 권사님, 유수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후가 건축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캠프헌금까지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작년도 교회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총 결산은 7,236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결산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2020년 6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은 딱 6개월 이제 헌금 수익이 있는 건데 이때는 2,400만 원이었고 그 이듬해 우리 교회가 천안으로 이제 이전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095만 4천 원. 당시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신 그때 입당 감사헌금이 총 5천만 원이었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 예산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 수익이 6,921만 6천 원. 참 은혜. 그러니까 저도 결산을 할 때마다 놀라는 거지만 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실 내부 구성원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같이 이제 개척에 동참하신 인터넷 성도님들이 2022년부터는 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각자의 교회를 결정하시면서 이제 그쪽 교회를 섬기시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뭐 헌금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거나 혹은 줄이시거나 했는데도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드는지 저도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힘쓰니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 예산 사용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예산 계획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제가 항상 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머지 부분들은 신기롭게 채워주시는데 또 계획을 그렇게 신비롭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월세가 연 1,200만 원이고 또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세와 관리비 같은 게 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목회자 사례비가 1,200만 원, 그리고 목회 활동비가 600만 원, 목회 지원비가 4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선교비 200만 원 책정했고요. 절기 예전비는 100만 원, 그리고 장학금을 100만 원, 또 구제비를 100만 원, 또 연합 캠프 행사비를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또 비품비 2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입니다. 자,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 경조가 생기면 하는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이렇게 제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는데 사실 지출은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이 담긴 헌금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 새해 우리 교회에 닥친 이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청소년 비전 캠프입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 2박 3일간의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벌써 이제 이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도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계속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자 하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나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오니, 주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열매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 찬양팀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계획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람이 하면 사람의 일만 나타낼 뿐이나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기도하며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는 당신의 동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2004년에 발표한 태진아 씨가 부른 동반자란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분이 이 동반자란 노래를 자신의 간증을 담아 찬양곡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찬양곡을 만든 다음에 이 찬양곡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일단은 유행가 버전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찬양곡으로 발표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원곡을 각색해서 발표한 게 동반자라는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 노래를 원래는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자, 노래가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하는 건데 참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처음에 곡을 쓰셨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좋네요. 자, 동반자란 우리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또는 적극적으로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또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며 그 믿음의 조상들 중 야곱이 특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의 평지풍파를 겪었습니다. 야곱은 늦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식객으로 살았고 그곳에서 떠나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아예 저 남쪽의 낯선 나라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의 인생에서 해외 이민을 무려 2번이나 한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세계로 낯선 환경으로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은 첫째로 먼 훗날 태어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또한 둘째로는 현재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국은 심한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할 뜻을 세웠기 때문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사야 7장에서 이 약속을 받은 왕 아하스 왕이 유다 왕국 역사상 매우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가서 그곳의 제단을 본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유다 왕국의 믿음의 정기가 크게 흐려졌지요. 하지만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로 인해 잃어버린 민족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동반자로서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죠. 내가 낯선 땅으로 갈 때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언약, 그것은 상호적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말 그대로 나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그 다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라. 내가 너희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의 전체적인 의미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즉 나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가는 길,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시는 나의 행운의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는 나의 동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나만의 동반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내가 그분을 지지해주는 그분만의 동반자가 되어줄 생각은 잘 하지 못하지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헌신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나의 편,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랄 뿐 내가 그의 편이 되고 그의 지지자가 되어 주님의 뒤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은 많이 하죠.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고백은 많이 하지만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별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제 유월절 명절, 유대인의 새해 첫날인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찬양했죠.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 정확히 외국인들 가운데 절기를 세려고, 유월절 절기를 세려고 온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려도 되겠냐 묻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모두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민족의 염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 너희는 지금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의 대적들을 쳐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길 원해. 하지만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따를 때,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희생하며 내 인생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햇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목회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산의 절반을 바깥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지키려고 한 교회 재정 사용의 원칙이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교회 재정의 사용 원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깔뱅 개인의 독창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였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가 정한 원칙이기도 하죠. 4분의 1은 교회 인건비로, 4분의 1은 교회 운영비로, 4분의 1은 교구의 사역자, 즉 전체 목회자와 선교비를 위해서, 그리고 4분의 1은 지역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자. 이것이 교회가 옛날부터 정한 재정 사용의 원칙이에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교회 재정의 절반을 외부에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청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더 나아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언젠가, 이건 정말 제 소망인데, 올해 들어온 헌금 수익으로 내년을 사는 교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의 헌금으로 2025년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재정 사용을 딱 어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해 들어온 헌금을 그해 다 사용하는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언젠간 이렇게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야만 가장 건전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비하고 놀랍게도 우리 교회 재정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결산을 해보면 이상합니다. 교인의 숫자도 그대로고 외부의 정기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결심하고 무언가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로서도 예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쁘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더 예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쁜 짓을 했으니까 내 새끼고 예쁜 짓을 안 했으니 넌 남의 새끼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께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런 것들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나도 주님의 짐을 짊어지겠다. 주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에게 정말 그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전체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와 좋아해요. 그런데 왜 당신 개인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는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 재정의 절반을 외부에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당신 개인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해 이 말씀 앞에서 그래 교회는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써야지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올해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자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주님의 동반자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할 일이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무거운 걸 짊어지면 딴 거 볼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에 축복만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듭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이 호산나를 환호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다 떠나가죠. 그게 시험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가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있었으나 믿음의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처음에는 세상의 권력과 박수와 괄체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동반자가 될 생각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산산이 무너졌을 때, 그의 방향이 이 방향은 아니구나라고 그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는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한 바울에게 예정되어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 바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바울은 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당연히 고난은 부록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후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창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걸 와작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시련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요.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요. 그때부터 누군가가 내 발목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바울의 사역이 이를 딱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가 침몰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신자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 바울의 기록만 보니까 알 수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바울 속된 말로 뒤에서 욕한 사람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나를 따르는 자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 주님의 동반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하는 주님을 동반자 삼으려는 사람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그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가 후자의 목적으로 주님을 나의 동반자 삼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나의 동반자, 즉 주님을 나의 그저 인생의 도움으로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던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모습인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마지막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동반자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 끝은 이 인생의 영광이나 영화가 아닌 오직 부활임을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미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저 동반자가 되어 내 삶을 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닥치는 시련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깊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새롭게 정립합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계획을 따라와 주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 소망과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새기고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조롱의 길이며 모욕의 길이며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자
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동반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주님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서웠던 그 길을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리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